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어, 11장 20절과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무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중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족보의 이름을 장식할 수 있었는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만 그 대우를 받고 인기를 끌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게 되면 가수 노래 잘하는 그 가수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명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대우도 잘 받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이 주인공만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인공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효과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관객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관객들이 호응도를 보내주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음악성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효과 때문에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근사해 보이지만 뒤로 돌아서면 술 먹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효과라고 하는 이 음향 효과, 노래를 하는데 음향 효과, 다시 말하면 뒤에서 반주를 해준다든지 드럼을 쳐준다든지 뭐 피아노를 쳐준다든지 이런 이들이 만약에 그에게 효과를 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는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효과 내준 이들에게 인사하지 못하고 그만 뜨는 거죠. 내가 노래 잘해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됐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길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도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가 가야 되죠. 나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나 되게 해준, 효과 내준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더듬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이 찾아오시면 조금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그 수십 년 전을 돌아다 보니까, 왜냐하면 뭐 의복도 그렇지요, 어떤 생김새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오늘날 자식놈들이 사실 잘 때면은 다 지 잘나서 잘 된 줄로 아는 거죠. 자기 잘 되도록 주변에서 또는 부모님이 효과 내준 거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잘된 줄로 알고 막 이런 사회가 됐는데, 결국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주인공이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럼 쳐주고 반주해주고 나를 위해서 호응해준 관객들을 위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어지고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높은 자리를 거듭거듭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귀중한 게 뭐냐? 예의와 예절이 바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관계들 속에서 예의가 발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은 또 내 주변 사람들의 효과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좋은 관계 속에서 아마 틀림없이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의와 예절이 바른 그런 아이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예의와 예절이 참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사성도 떨어지고 참 그 어떤 정직성도 떨어지고 어떤 건면성 이런 것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달려가는 유행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고 이런 안타까움들을 이렇게 느끼는데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멋지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사는 아이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거든. 이런 얘기를 꼭 기억하셔서 내가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거다. 그래 주변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줄 수 있는 직장에 없었으면 내가 돈을 벌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영감이 혼자 많다고 해서 성경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참 이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뭔가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인사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교회를 시간이 있어서 나오셔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지만 또 주변에서 후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적이 어디 있으며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은 선생을 존경하고 선생은 학생들의 정말 앞날이 밝기를 기도하고 하는 이런 정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이런 사회, 이런 우리 사고방식 자세가 얼마나 멋진 자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성경에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그 봉인되고 인봉된 것을 그대로 묻어두지 않고 다 열어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만났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접함으로 다가갈 때 우리 마음을 정말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정말 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별다르지 않고 여러분과 별다르지 정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삭이 등장하는 그런 25, 26, 27 이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는 아마 소극적인 사람이었던지 자기 아내를 얻는데도 적극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기록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기력이 쇠하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당신이 가진 눈으로서 뭔가 사물이 확인이 안 되는 그 정말 마지막 때에 그의 기록이 잠깐 있을 뿐 그가 무슨 일을 얼마나 착하게 했는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나와 별 다르지 않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별 다르게 살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그냥 살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그냥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정도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믿음장에는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삭은 장차 오는 일, 지금이 아니에요. 장차 오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였다. 그래서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것을 우리가 더듬어 헤아려 볼진데, 첫째로는 그가 계시다라고 믿는 것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현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상 주시는 이, 다시 말하면 언약하신 대로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보이지도 않으시니, 잡히지도 않으시니,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께 받은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내가 다시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 축복이 지금 이 땅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장차 오는 좋은 일일 뿐인데, 이것을 내가 아버지로 받아서 간직했던 이것을, 소유했던 이것을 내가 다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런 하늘의 장차 영적 이런 비밀이었으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이삭, 믿음을 가졌던 목사, 믿음을 가졌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매반 비슷한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살아가는 삶은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모세 같은 이야 뭐 엄청 다르니까 그냥 좀 위대성을 우리가 좀 준다 손 치더라도, 이 이삭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가 가졌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 아버지로 받았던 축복, 이 믿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자식에게 다시 물려주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 지금 찾아내려는 것도 아니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나에게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었던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을 오늘 목사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진리가 흐르는 그 어떤 통로 가운데 어떤 기름이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당신의 눈으로는 분별이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신에게 내려준 그 어떤 언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이제는 다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삭이 아들을 불러놓고, 에스를 불러놓고, 에스가 장남이니까 에스를 불러놓고 동생에게 무슨 뭐 복을 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형, 장남에게 에스를 불러놓고 이제는 내가 축복, 이 약속을 내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눈이 어두우니 기력이 없으니 너는 들에 나가서 고기를 사냥을 해서 잡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노라. 이렇게 하시니,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가서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마 시간이 좀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 대화를 이 어머니가, 리브가 어머니가 엿들었습니다. 엿듣고는 어머니 생각은 아버지와 좀 달랐던 모양인데, 이 약속, 축복을 이 큰아들에게가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줬으면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엿듣고는 형님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얼른 그 막내 동생을 불러놓고는 아버지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형이 지금 이렇게
들에 지금 사냥을 하러 나갔으니 내가 저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대접을 해드리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그 축복을 네가 도로 받아라 하는 그런 언지를 줌으로써 아니 어머니 그리 했다가 아버지가 알면 큰 저주를 받을 텐데요 하니까 그 저줄랑 나에게로 돌리고 그리 하라 하니까 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형님은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져보면 다 알 텐데 그 들킬 텐데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니까 염소 그 잡은 껍질을 갖다 온몸에 붙여가지고 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대접을 해드리니 어째 목소리는 동생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이 생김새 만져보니 이게 다 형님이냐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아니옵니다. 내가 형 에서입니다 하면서 쏘기는 바람에 그만 어두워서 뭔가 마음이 둔한 이 어른이 그만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한 이유 때문에 이 아들이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 축복을 받긴 했지만 현실이 좋아졌습니까? 가족하고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아무것도 좋아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 이 어른께서 내려주는 축복이라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일부일 뿐이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과는 차이가 만약에 난다면 우리의 믿음을 오늘 교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흘러내려가는 그 통로의 기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쩌든지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누리는 어떤 행복, 축복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으니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이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굉해하는 그런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이 굉해심이 대단한 그런 믿음으로 이 11장 믿음장에 이분의 이름을 올린 것은 과연 왜 그리 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현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나 언약하신 것은 지금 내가 따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딸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실상 현실이 된다. 되나 지금은 안 될지 모르나 안 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장차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엄청난 난관이 있고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너는 양을 칠 것이라 양치가 될 것이라 이런 성경의 말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나 너는 타지에 나가서 너는 양치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을 액자로 만들었고 액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 방에 가면 머리맡에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글귀가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었지만 목사의 입을 하나님의 그 어떤 영감을 목사의 마음 속에 담아서 제게 줬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사실은 어찌되었든 양측이 목동이 된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 현실은 그런 과정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우유곡절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정말 천만 개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내 마음속 머리 영혼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음식을 잘 만들어 온 것을 이 아버지가 딱 잡수시고는 힘을 내가지고 자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제 그 축복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27장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바로 이것이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가 다 쏟아부어버린 약속이며 축복인데, 이 내용은 이삭이 마음속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신에게 해준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 홀딱 까먹어버리고 지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지금 뭔가 이렇게 뱉어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약속은, 비밀은 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대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대로 내려가면 그 마지막 매듭의 그 끝에 매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내가 기름 져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땅의 기름짐이라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서 쭉 내려가서 매듭이 딱 맺어지는데, 그 매듭이 누구십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이슬이며 땅에 뭐라는 거예요? 기름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형제의 주가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이거 뭐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해줬던 또 그대로죠. 다른 얘기가 아니죠. 그 내용,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홀딱 하면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야곱에게 홀딱 다 줘버렸어요. 주고 나니까 그때서 형님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쫙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맛있는 이 들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잡수세요. 하니까요, 아버지가 거기서 간담이 녹아버린 거죠.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네가 정말 에서는 말이냐? 이러냐. 야,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25절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계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자, 그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자, 27절 이렇게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28절 시작.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하면서 이제 다시 어떤 복인지 뭔지 다 합니다. 다시 읽어본 시작.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예, 이렇게 된 건데요. 정말 아버지 시킨 대로 음식을 만들어 갔더니 그런 사실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점을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 되돌리든지, 뭐죠? 되돌리면 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야? 알았어. 되돌리면 되는데,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세상 밭에 떨어져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그만큼 이삭은 하나님을 굉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되돌리면 되는데 되돌리지 않죠. 한번 떨어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던져버린 것을 주워올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외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동생한테 그리 했으니 이제 형님한테도 그냥 비슷한 너 돼도 안 돼도 나는 이제 죽을 테니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냥 그냥 막 방성되고 가고 울고 막 이렇게 안 하도록 그냥 대충 해주면 되잖아요. 대충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난 죽을 테니까. 그렇다고 무슨 그건 은수진 것도 아니고 그놈도 잘 되고 이놈도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축복할 것이 이 하나뿐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하나뿐이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뿐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뿐이었다는 얘기죠. 둘, 셋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둘, 셋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 둘이면 이삭에게 축복하고 그냥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어내려가서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은 하나뿐이지 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이 내려가는 이 축복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둘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마음을 달래는 입장에 선다면 그냥 대충 해주면 되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축복을 해줍니까? 축복인지 뭔지 모르지만 너의 주소는 뭐죠? 하늘이 아니라 뭐요? 땅의 기름짐에서 이 땅이라고 해서 기름짐이 없습니까? 땅에 기름짐이 있는데 땅의 기름짐에서 뭐요? 박히는 게 아니라 떠버린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버지 이삭이 뭐죠? 큰아들 장남에게 처음에 잘해주려고 했던 건 원수도 아니고 미운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줄 축복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뭐요? 떠버린다는 거예요. 떠버려. 땅의 기름짐에서 네가 박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 이슬에서도 뭐요? 뜰 것이며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내가 이미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만큼 당신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믿었어요.
믿었는데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맨날 가난병이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뭐죠?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보다 슬픈 일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뭔가? 이 땅에서 돈 모아서 집 못 사도록 내가 너에게 줄 집이 있다 그랬어요. 새 몸이 있다 그랬어요. 땅에서는 80년, 오래 살면 100살 살고 죽지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어떤 이 약속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야곱의 또는 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줄기에 붙을 수 없습니다. 붙을 수 없습니다. 전부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현실, 지금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고 있지만 이분들의 축복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축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현실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흐르는 기름은 하늘의 기름이어야 됩니다. 바로 이삭이 가진 그 하나님의 병의 시험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 땅에서 지금 있고 없고 이거 시험 들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삶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효과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지 내 때문에 잘 되는 거는 거의 100분에 1명, 2명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사를 여러분이 정말 띄우기 시작하면요, 이 목사는 뜰 수 있지만 여러분이 띄우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는 못 뜨는 겁니다. 목사 스스로는 절대로 뜰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목사를 띄워야 목사는 뜨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뜨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들어가고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팡팡팡 설교 내보내보세요. 반드시 뜨지요. 안 뜰 수 있을까요? 진리를 말하는데 안 뜰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가다버리기 때문에 뜰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뜨는 것은 성도 여러분에 의해서 뜨는 거고 성도 여러분은 뭐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는 겁니다. 효과 때문에 뜨는 거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권속이 되고 그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전부가 이 땅에서의 영광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이 땅에서는 영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형님 눈을 피해서 그 산맥을 지나고 대륙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 했고요. 부모 형제와 떨어져 살아야 했고요. 얼마나 외롭고 처절한 사기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거 받은 이유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이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근사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현실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뭐만 했는 거 아니 계속 있는 돈 없는 돈 생기면 뭐만 했겠어요? 로또 복권만 샀어요. 일확천금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뭐 일을 해갖고 내가 어느 철에 내가 집 한 채 사, 어느 철에 내가 뭐 자식을 내가 건사해. 너 그만 꿈만 꾸고 참에서 그만. 그래갖고 사고 사더니요 진짜 돼버렸어요. 일확천금을 거머쥐게 돼서 40억짜리가 당첨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불러주는 숫자가 딱 맞으니까 얼마나 놀랬더니 그걸 움켜쥐고 막 쫓아나가가지고 막 만세 삼창을 불렀어요. 만세 보내. 만세 부른데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렸어요.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가 확 날아가고 어디 가서 딱 떨어졌는데요. 어디가 떨어졌는 거 아니에요? 불 떼고 있는 안악내 딱
옷자락에 딱 떨어진 거예요. 딱 떨어지니까 이 아낙네가 그걸 주워가지고 이게 뭐야? 종이가 부들부들해 참 좋네. 그러면서요 담배를 말아가지고 불을 빼서 탁 피워버렸어요. 거기다 담배를 말아가지고 불을 붙여가 몇 번 빨아보니까 다 타버렸지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로또 40억보다도 더 귀한 것이 천국이고요. 새 몸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안악처럼 40억짜리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제 앞에 갖다 줘도 못 믿고요. 못 믿고. 어떤 사람은 로또를 찾기 위해서, 성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로또보다 더 귀중한 것을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로또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로또의 수억만 배 귀한 수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무지해서 40억을 날려버리는 안악이 되지 마시고 듣고 믿으셔서 로또 중에 로또를 우리는 끌어치셔야 됩니다. 현실 때문에 로또를 포기하고 버리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 줄로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 남은 생애를 멋진 믿음의 틀 위에 여러분을 담아 놓으시고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